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영원한 멸망으로 떠내려갈 사람들인데, 귀한 은혜의 부름을 받아 오늘 이 같은 호사를 누리게 하시고, 꿈에도 꿀 수 없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사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밝게 하여 주시사 행할 바를 바로 알게 하시고 나아갈 길을 바로 찾아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 같이 하옵시고, 또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천하의 모든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종들과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 23 두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에 대해서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본문의 역사는 주전 1050년경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통치제도 하에 국가 운영이 이루어졌는데, 그 제사장 통치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그 초대왕 사울의 등장과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집정이 사무엘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정 통치를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사울이 등극하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초대왕으로 올라가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셨던 점이 겸손이었습니다. 겸손.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 사울이 변합니다. 이거는 간략한 역사니까요. 사무엘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진하고 있을 때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올라가리니 그때까지 기다려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도록. 그런데 이 기다리는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초조하니까 사울이 직접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직후에 사무엘이 도착해서 사울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의 요지가 왕의 위가 길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얼마나 엄중한 경계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오늘 본장 15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말렉 정벌을 명령하십니다. 사울을 시켜서 아말렉을 정복해라. 그 아말렉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정벌하라고 하신 데에는 이때로부터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아말렉의 만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시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어린아이부터 젖먹는 아이까지 육축의 새끼까지 다 멸하라. 그래서 사울이 정복군을 이끌고 아말렉 정벌에 나서서 대성을 합니다. 아말렉을 대파합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끌고 오고 살찐 소와 살찐 양을 전리품으로 끌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세워서 왕 삼으신 일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을 하실 하나님은 아니신데 세워놓고 나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변질이. 우리는 거룩한 변화는 일어나가도 변질이 되면 안 돼. 질이 변하면. 상하면 안 된다. 이거 상하면.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침에 일찍이 사울을 찾아났습니다. 그 사울의 진영에 도달되니까 누가 말해줍니다. 사울이 여기 없고 왕은 여기 없고 갈멜 땅 길갈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줘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길갈로 가서 사무엘이 길갈로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내 귀에 들리는 이런 소리가 웬 소리냐? 당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다니. 또 저 뒤에서 울고 있는 소 울음소리나 양의 울음소리, 이건 웬 소리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 책망 후에 나온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왕 되지 못하게 하시고 왕을 버렸다. 여기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내용은 오늘날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이 순종이 그만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귀한 예물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자기를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것이 순종의 극치입니다. 순종의 정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값지게 받으신다. 귀하게 받으신다. 그래서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가장 값비싼 재물은 순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순종에 대한 것이라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들이라도 아버지께 순종을 배워. 순종. 아들이라도,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라도 그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그 사복음서 가운데 세 권에 나온 요한복음 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결론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종을 말하는 순종.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순종자 많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다 순종하고 살았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창세기에 나오는 한 사람 노아, 또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순종의 대명사 같은 분들입니다. 그 맑은 날에 배 지으라고 하니까 그 순종했어. 120년 동안 순종해서 명하시는 대로 배를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뭐 갖다가 아들을 바치라 해도 순종했어. 그래서 노아는 어떤 인물로 남았느냐면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8식구 다시 말하면 세 아들로 인하여 종이 번식되었으니까 중시종이다. 중시종. 노아는 인류의 중시종 됐어요.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 됩니까? 무슨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 순종의 대명사 같은 두 사람, 하나는 인류의 중시조요,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이 그렇게 감으로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까마귀로부터 공급을 받던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렙다로 가서 그 성경에 사르밧이라고 나와요. 사렙다, 사르밧 똑같은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이 생의 마지막 양식,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방울, 그걸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양식을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 사르밧과부가 그걸 순종해요. 그거 어디 그 떡을 갖다가 요구한 사람이나 요구한다고 해서 순종해서 가져온 사람이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나는 그 성경을 다시 보면서 그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걸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순종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순종은 그렇게 좋은 것이라, 귀한 것이라. 그 가뭄이 다 하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여 얼마나 잘 삽니까? 뭐 곳간에 가득히 채워놓고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은 곳간에 산더미처럼 지어놓은 그거나 하나님께서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날 양식은 아침에 다 주신다 이 말이야. 네? 얼마나 잘 삽니까 그거에. 순종은 공짜가 없습니다. 순종은 공짜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예배에 오늘 좀 이걸 잘 적었으면 좋을 것 같은 내 마음입니다. 순종하면 이보다 더 많은 양을 제가 준비를 발표를 했다가 8가지로 압축을 해놨습니다. 첫째,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복.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성경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무엇부터 시작한 거니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복을. 14절까지 그 복이 계속 나옵니다.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 받습니다. 복. 그 복이 아주 다양해요.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첫째,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창세기 6장 22절 거기 보면 노아가 이같이 하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건 방주를 만들었다. 명하신 대로 준행해서 만들었더라.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순종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다 그대로 준행했다. 그래서 어땠댔나?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자기 집을 구원했다. 노아 8식구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순종하면 두 번째 뭘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생활이 살아납니다. 네? 가정도 살아나고 기업도 살아나고 그래 살아나지. 순종하지 않으면 말라져요. 말라져. 은혜가 끊어지거든요. 말라져. 세 번째 순종하면 귀한 은혜입니다.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순종하면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고 그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순종을 말합니다. 그 명령을 지켰다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 기뻐하시는 바를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켰다는 그걸.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왜 못 얻나? 순종 안 하면 구해도 못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순종하니까 우리가 구하는 걸 우리가 다 얻게 된다. 순종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어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기에게 복이 될까요? 막 지혜자의 지혜를 찾아서 구해서 말이지 전문가의 전문 지식을 갖다가 따라가서 그렇게 살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돼요. 네 번째, 순종하면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번창한다 그랬어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번창하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네? 신명기 2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상으로 많게 하시며. 신명기 2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가면 여호와께서 주리라고 맹세하신 열조의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게 다 뭐냐면 자손에 대한 축복과 번영입니다. 번영. 네? 순종해야 되는 것이 순종. 이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제사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려도 나가서 순종 안 하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갖다가 하나님께 순종 안 하면 그 제사가 무슨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까? 순종하면 자손이 복을 받고 번창하게 되어진다. 다섯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받게 된다. 우리 인간은
말할 것 없이 약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작고 큰 수많은 인생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무슨 순종? 모리아산에 가서 네가 백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걸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성경에 보시면 가능하다, 나도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순종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순종의 대가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순종했구나 해도 우리 앞에 닥치면 우리는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순종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순종한 그런 결과를,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그 순종자들은 그래서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소개한 사렙다 과부는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바치라니까 바치 순종하니까 그런 걸 순종해야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나오고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는 이런 것들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갖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노아와 같은 그런 순종 12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킨 대로 그대로 말이지. 이게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대로 그 만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순종하니까 홍수 때 8식구가 살아나고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그 순종이 실로 오늘 우리에게는 그만한 순종에 이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의 역사를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 순종하면, 6번째 순종하면 아주 특별한 친구와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나는 너를 친구로 삼겠다. 하나님의 친구가 돼. 하나님의 친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다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부모 팔아 친구 산다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 하나는 천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됩니까? 그 사람을 알라고 보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아요.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 내가 어떤 세상으로부터 대우를 받겠어요? 귀한 것입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7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순종하면.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 청각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들으라 교육이며 쇠마교예요. 뭐냐면 이 청각적으로 들으라는 그 말씀도 여기 포함되지만 네가 이 말을 잘 들으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잘 순종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말 잘 들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게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나의 명한 모든 길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마지막 8번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네? 우리는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같이 들릴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 들릴 것 같은 거란 얘기 생각해. 죄송한데요. 갑자기 혈당이 640까지 올라간 내가. 혈당이.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아주대 병원에 가니까, 저 우리 홍전도사가 운전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안 죽은 게 다행이다. 안 죽은 게. 혈당 약간 있었지만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당이 팍 올라가는 게 의사들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요. 지금은요, 124예요.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병원에 의사한테 그 말을 듣고 감사하며, 물론 내가 천국이야 간다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만, 천국 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순종에 대한 말씀을 여기 와서 연구하고 생각하다가 마태복음 7장 26절, 야, 순종 안 하면 뭔 문제가 생긴다 이거.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 안 하면 문제 생겨.
천국 가는데 지장이 생겨.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 결론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설명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만 철저한 순종자가 됩시다. 철저하게 순종해 봅시다. 이 8가지 오늘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종류가 더 많아요. 내가 여기서 찾아본 것만 해도 14가지가 되는데 그걸 다 전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8가지를 축약했는데요. 14가지만 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증거하기 때문에 이거 뭐 재미있다 없다 그거 따지지 마세요. 이건 성경이에요. 내가 그대로 성경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가 크고 높은 사람이 와서 일하라 할 때 거기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네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도를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될지언정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 그 사람 되지 말아라. 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적용하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인간 사이에서 순종할 것, 여기 4가지를 다시 첨부해서 드립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성경입니다. 정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5장 22절, 골로새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다음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자녀된 자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해라.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이 뭐 시원찮아 보인다고 해서 그러면 못 쓴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세상 질서는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요거는 글자가 바뀌지 않고 내가 그대로 읽거든요. 마지막 4번째,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해라.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목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기름부여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구역장으로 서면 구역장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해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습니까?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안 듣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고집을 피우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사술의 죄와 같고, 순종은 제사보다 나고. 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예배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보다 예배가 제일로 귀합니다. 네?
예배가 제일로 귀한 거예요. 청와대 대통령이 뭐 조창기도에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예배한다고 거기 불을 쫓아. 잘못됐어요, 그거. 세상에서 제일 귀하고 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고? 순종이야,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이런 순종으로 말씀드린 8가지, 복도 받고 구원도 얻고 자녀들에게 복도 물려주고 번성하게 만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친구로 삼기도 하고, 이런 복을 순종으로 다 이룰 수 있게 해놨으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전능전지하신 하나님께 따르고 순종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상의 지혜가 이 천지간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모르는 것도 많고 보지 못하는 것도 많은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이 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배웠사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남은 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전심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고귀함을 알게 하시고 순종으로 말미암은 약속된 복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다 주실 수 있도록 순종에서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